오늘은 너무 늦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데 너무 늦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땅에 어느 날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가뭄은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회초리예요. 회초리. 근데 그 가뭄이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2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뭄으로 인해서 기아와 절망이 찾아왔고 또 가축들이 죽고 농작물이 황폐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오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귀족들, 부자들, 이 사람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오늘 가뭄이 들고 보니까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너무나 흔하게 매일 이렇게 그냥 마셨던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예? 그래서 물을 좀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물 좀 떠오너라, 우물가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지역에 물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갔다가 어떻게 옵니까? 종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일반 백성들, 농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들이 이제 밭에 나가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아요. 물 한 방울 오지 않고 땅이 쩍쩍쩍쩍 다 갈라져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먹을 것도 없겠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인간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들과 산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먹을 풀이 없어 새끼를 내버려서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느로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다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고 풀이 자라지 않는 거죠. 다 죽었어요. 그 동물들도 다 먹을 게 없어서 다 이제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의 심각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습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주셨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게 해주셔서 그 땅이 항상 비옥하고 또 먹을 풀이 많게 또 식량도 풍성하게 가축도 잘 되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죠.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또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 반대의 언약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땅에는 물이 가득하고 강에도 물이 가득하고 풀들이 자라고 모든 것이 복됐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여기 왜 가뭄이 들었어요? 예? 왜 가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인생에 가뭄이 온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이렇게 된다. 인생에 가뭄이 온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뭄 속에서 너무 극심한 가뭄이 오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인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자기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거 알죠? 왜 가뭄이 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그냥 기후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연히 자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에 자기를 빼지 않잖아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무리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기도를 보면은 그 막 자기 백성들이 너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뭄은 너무 극심하고 먹을 물도 없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마음, 서운한 마음이랄까요? 막 이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토해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하룻밤 유숙하고 떠나는 나그네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하룻밤 잠깐 머물고 떠난 나그네처럼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고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더 심한 말을 해요. 하나님한테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구원할 힘도 하나도 없는 용사처럼 어떻게 하나님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험한 말을 막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처럼 기도하면서 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일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주석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죄가 많고 타락했다고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용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봐도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욥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요? 자기만 난나를 저주하고, 그죠? 자기를 뵌 태를 저주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가감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가식이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셔.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회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들의 죄를 기억하고 반드시 멸하리라. 이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제 안타까워서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저들은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어그러진 길로 가면서, 어그러진 길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 말씀과 반대 길로 가는 거죠. 가면서 그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제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뭐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늦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시기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셔요? 그들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기근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뭄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심한 게 옵니다. 뭐가 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미 7장 16절 20절 또 11장 14절 17절에도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닫은 거예요. 닫은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죠. 40년 동안 계속 예레미야를 보내서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이미 결정하셨어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는데 이 결정은 변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낼 때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침감이 걸려가지고 어제 밤에도 계속 기침을 하다 보니 목이 지금 이렇게 보였어. 소리가 잘 안 나. 설교하기가 힘드네. 자, 그때 이미 심판하려고 하나님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은 뭐예요? 아직 열려있는 결정이에요. 하나님 열려있는 결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다시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그러진 길로 계속 발걸음이 계속 가면은 그 성에 심판이 임해요. 열려있죠. 아직 요나가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 열려있는 결정이 있고, 오늘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은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 결정은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결정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그들이 뭐 회개하고 금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었다. 그래서 586년에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망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자를 두시고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를 두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은혜가 나오죠. 이 뒤에 또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다쳤어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상태가. 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호. 에? 뭐라고 변호했는지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압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걸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는 데는 저들만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자청하는 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픕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백성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책임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는 거죠. 예? 선지자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보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쪽에나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그렇게 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저들이 외쳤잖아요. 우리 계속 공부해왔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 귀를 막고 안 들었다 그랬죠. 안 들어. 예?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설교하지 말라.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 그랬죠, 너는. 그리고 저쪽 가짜 선지자들의 말 얼마나 좋아요.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니까 그 설교에 귀를 가서 기울이고 글로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글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들은 어리석은 백성이고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그 신학자들 중에도 독일의 신학자의 그 칼 바르트나 또는 위리겐 몰트만 같은 신학자들, 이제 뭐 여러분 이름은 잊어봐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주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인도 결국은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이단들의 보편 구원론입니다. 하나님 다 구원한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한다면은 뭐하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고통받고 죽으셨겠어요? 예? 그 말이 되지 않는데, 그 신학이 굉장히 서구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외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평생을 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하느냐.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훌륭한 신학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아무리 듣기 좋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아요. 다 구원받는다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타까워서 저들은 어리석은 백성이고 선지자들 그렇게 전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안 속습니까?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안다 그래요. 아는데 그 내가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주지 않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짓 계시와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장 추악한 죄악으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나님 동성애를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자기가 똘레랑스하고 관용하고 뭐 다 포용하는 것 같고 굉장히 의식 있는 신학자고 목회자처럼 떠들어대지만은 그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보낸 자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그런 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라 그래요.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에게 속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니?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 백성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속은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분별력은 자기 책임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하는 말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저렇게 수백 명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글로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선지자들도 심판을 받겠고, 어리석게 주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그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속은 건 그들의 잘못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40여 년 선지자 생활 동안 계속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설교, 우리가 지금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이 귀를 막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무 이제 때가 늦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할 때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결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역사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걸 알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소용이 없죠. 586년이 망해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처참한 일들이 그대로 다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히 돌아오라는 거죠. 속히 돌아오. 오늘도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듣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많이 있고, 나중에 보면 수백 명이 듣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은혜의 때예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게 중요하겠죠. 조금씩 걸어가더라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은 조금씩 걸어가도 계속 멀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진 길로 가면 인생에 가뭄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면서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돌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